고백합니다. 전부 여의지어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여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신이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낮은 마음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낮은 마음을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하시네. 아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네. 평안이 날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넘쳐나니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기와 미움 속에서 죽음의 길로 향하던 인생들을 위해서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중동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폭력과 증오가 멈추게 하시고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어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도문은 제36번 시편 90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말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최주원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행동하며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 기간을 비롯해 주님과 진실한 교제 시간이 늘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대학교에 나오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업에 들어감에 있어 수많은 고난에 접하여 넘어지거나 나아가는 길이 어두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앞이 어두운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질 말씀이 주님이 우리 대학교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흡수되고 한 주의 시작에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만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닌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그 영광을 널리 퍼뜨리는 대학교의 성도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박전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근무할 때는 뭐 매주일 만나는 거니까 저한테 그렇게 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벌써 한 3달간 설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 주셔서 저도 약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에 나온 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계절마다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느끼는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절을 놓고는 많은 이야기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 봄이 올 때가 저는 제일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봄이 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를 좀 더 이게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기운이 우리를 감싸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계절에는 뭔가 우리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좀 솟아나고 또 관심이 없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알차게 채워가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봄이라는 것, 이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우리 한국말로 이 봄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연원을 했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봄은 본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다는 것. 처음 듣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데 봄이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 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무엇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 그것이 바로 이 봄의 계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사실은 보기 위해서죠.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의 축복이나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눈이 뜨이고 안 보이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짐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관계의 열림이 넓어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날이 갈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귀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우주 만물 안에 관계를 갖는 존재가 있대요. 관계를 갖는 존재. 인간이랍니다. 인간만이 관계를 하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런가? 난 동물들도 관계를 갖는 줄 알았는데 동물이 갖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게 관계는 인간만이 갖는구나.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땐 또 뭔가 인간이 갖는 그 관계를 더 넓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갖는 의미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충격을 좀 이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신앙을 가진 건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게 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고 그러다 나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한 번도 뭐 저는 목사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도 되고 뭐 했던 걸 느끼게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이 신앙 어차피 목사가 됐으니까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이것을 근래에 와서 더더욱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점차 알게 됐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뭐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관계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또 그분이 거느리는 많은 것들과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속에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항상 좋은 관계를 갖고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제목처럼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증명이 되지가 않아요. 얼마나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몇 주, 제가 지난 2일 날인가요? 설교하고 난 뒤부터 오늘까지 한 12주 정도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이었구나. 그동안은 그냥 하늘에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큰 의미가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근래 와서 이제 교인들의 숫자도 많아지고 신자들도 많아졌는데 학자들 가운데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다 좋은데 그 신앙이 확실성에 와야만 그 신앙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확실성이란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신앙의 확실성. 저도 오랫동안 신앙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게 근래 와서 듣게 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신앙의 확실성.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데 내가 갖는 이 관계 안에서 뭔가 큰 의미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그 숨어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그 확실한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믿고 천당 가자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신앙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신앙을 갖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의미를 갖는 거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이 확실성을 놓쳐버렸을 때는 내가 믿지만 나는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 내가 뭐 축복을 얻고 내가 잘 되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어떤 신앙 안에 갇혀버리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독특한 많은 관계와 관련해서도 신앙은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 신앙이 주는 그 축복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뭐 그것만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떤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그런 이야기죠. 복음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의미는 신앙의 어떤 확실성과 관련된 암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깨달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의 신비스러운 어떤 이야기, 이 일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구나 하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말씀 안에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신앙의 관계적 확실성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단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 보여주었던 신비스러운 변모 사건을 주제로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바로는 이 신비한 현상의 온전한 의미를 다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갔다가 그냥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듣고 나서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뭐 신기한 거 봤으면 본 거고 안 보면 또 뭐 문제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이 말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건강함을 얻기 위해서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많이 부흥회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가지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흔히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자주 읽습니까? 잘 안 읽어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 그런데 사실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이 우리들의 관계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 이야기는 새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경험했던 신비스러운 하늘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기치 않게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면서 새 제자들을 매우 놀라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데 옷에서는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흰 빨래처럼 휘어졌다. 이 말을 오늘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 산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 다혈질적인 어떤 성격의 사나이죠.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순간, 이건 너무나 이게 어마어마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영원토록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뭐 엘리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저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 주시는 하늘의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변화산의 변모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 신비스러운 어떤 체험을 하게 했던 그런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구름 속에서 했던 저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관계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어떤 결론, 이런 것 암시를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신앙의 확실성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관계성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요. 특별히 이 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산 그러면 믿는 자들은 모두 기도하는 어떤 곳으로 간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 더 붙인다면 산은 그저 그냥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뭐 올라가면 상쾌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의 장소로도 간주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 제자들과 더불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왜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라고 하죠. 율법을 받은 것도 그 장소가 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이런 추측은 크게 틀리지 않은 그런 추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신비스러운 어떤 종교적 체험보다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 상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관심이 율법과 예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알게 해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실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그 내용적 의미 맥락, 이 오늘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되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런 맥락이 이렇게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적 의미 맥락은 앞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엿새 후에 한라는 말을 쓴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엿새 후에. 성서 저자들이 뭐 할 일 없어서 엿새 후에 그냥 붙였을까요? 엿새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엿새 후에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일을 감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은 그 자체로 고립된 말씀이 아니라 엿새 전에 일어났던 이전의 사건들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단순히 신비스러운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뜻, 그분의 계시 말씀과 관련된 무엇이 감추져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엿새 전에 있었던 앞장의 말씀과 내용적 연관성을 가졌다고 한다면 엿새 전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그걸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늘로부터 들려줬을까? 엿새 전에 있었던 어떤 일, 그것이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엿새 후에 이 산 안에서 하늘로부터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런 연결성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엿새 전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살펴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앞에서 있었던 8장 27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그리스도 메시아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매우 신비스럽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일을 이처럼 변화산이라는 곳에까지 찾아와서 자기 모습을 변형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유대교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었기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해될 수도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오늘 이 변화산 얘기가 다시 기록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엿새 전에 일어났던 그 말을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유대 왕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그럽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 우리가 이 엿새 전에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이 질문 앞에서 제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음을 던진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은 베드로가 나서서 자신 있게 이거는 내가 100점 맞을 수 있어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대답을 한 거예요. 마태에서는 이 고백에 덧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말까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다, 내가 한번 멋진 말로 예수님께 뭘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다, 그러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 충격적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이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서는 안 된다,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 신나서 얘기를 한 건데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자기 삶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어느 한 유명한 인사의 정체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것과 비교되는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는 매우 위험한 무엇이 감춰져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지 말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 속에서는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시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곧바로 순환과 죽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환영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배척받고 고난당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를 죽여야 되겠구만. 이 마음 외에는 다른 사람이 뭔 마음을 갖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제 나한테 다가올 일은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고 강하게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처음에 밝힐 때는 굉장히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곧바로 태도를 바꾸시면서 무슨 말로 표현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놀라운 말을 했어요. 마귀, 너는 마귀야.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너는 마귀,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괜히 혹독하게 꾸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전체 내용의 의미와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인 마가 9장 2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을 내용적으로 다시 확인함으로써 저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저 고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생명력과 관계적 확실성이 주어지는 그런 고백이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둘 때에만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힘을 얻는 그런 고백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생각과 일을 더 생각하게 될 때에는 이 고백은 그 힘과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양자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변호사의 신비스러운 하늘 경험을 첨가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이제 다시 듣게 된 것, 이것도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다른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이 하는 그 말만 잘 들으라는 말을 하늘로부터 제자들이 듣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산 경험이 주는 주님에 대한 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그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의 생명력과 그 관계적 확실성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확실성은 그 주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거요.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 근데 신앙의 생명력과 그 신앙을 통한 관계적 확실성은 오히려 그와는 달리 신앙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역설적 관계 정립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만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더 큰 의미를 가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은 생명력과 확실성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도 이 신앙 앞에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도 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는 내가 믿지만 그것에 대한 결정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바로 신앙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저 놀라운 신앙 고백 후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일을 더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이런 주체와 대상의 역설적 관계성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고, 그러므로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와 그 확실성을 가장 위태롭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는 얘기를 했다. 사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고백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 메시아는 내용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지배적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당하는 메시아 상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큰 어떤 차이가 드러나면서 우리 신앙이 갖는 새로운 의미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런 의미 맥락들과 그 내용이 갖는 신앙적 의미와 교훈을 연결시켜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생명력과 그 관계적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몇 가지 신앙적 진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일상 언어적으로는 개연성을 가진 추측의 의미를 가진 말이죠. 확실한 걸 믿는다고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 개연적 특성은 때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확실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노력에 언제나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적인 내용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것, 이것도 신앙의 개연성이 갖는 문제성을 해결하고자 했던 한 방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교리적인 내용으로 신앙적인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리려고 하는, 신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교리에 의해서 덮어버리는 그런 노력을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도 바로 여기에 이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지만 늘 자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기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래적인 능력과 지혜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나에게서는 뭐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때 반짝이는 열정보다는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생명력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견지하면서 신앙의 생명력과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 이것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다음에 몇 가지를 교훈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첫째로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분명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그 안에 내포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신앙을 갖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그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둘째로는 베드로가 꾸중 들었던 것처럼 그 고백의 주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의해서 그 진정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대상과 주체의 역설적 관계 정립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다 규정하는 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겸손해지고 내가 믿는 대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 갖고 있는 논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대상과 주체의 역설적 관계 정립이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 자꾸 하네요. 무슨 철학 시간도 아닌데. 예. 어쨌든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만약 신앙을 가졌을 때 이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의 지속성과 확실성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힘을 갖고 우리 신앙이 뭔가 확실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고 별 짓을 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길, 제가 오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신앙이 자랍니다. 그때 내 신앙 속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런 말을 뭐 왜 거기에 실렸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거 왜 이런 말을 여기 실어놨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고민해도 내 안에 신앙에 어마어마한 힘과 어떤 축복이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우리 한국에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갖고 고민하는 신자를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신나게 하고 성가대 신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모아져 있는 그 대목 산상수훈을 놓고 여러분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또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신앙의 엄청난 힘과 확실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산의 구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그 자체였던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락에서 볼 때 구름 속에서 들려주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저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신앙의 확실성을 얻는 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관계적 확실성과 지속성을 다시 찾고 발견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크리스찬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정말 이런 의미의 신앙과 씨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확실하고 지속적인 삶의 가치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혼란스럽고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관계적 확실성과 지속성을 얻기 위해 우리가 늘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존재의 불안과 생존의 염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삶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관계적인 확실성은 우리의 인식이나 지식의 확실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인 신뢰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사항으로 이것을 잘 간직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본질에 다가서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확실성, 지속성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저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만 우리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신앙의 확실성과 지속성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강변했던 주님께서 주시는 저 신앙의 능력과 의미를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신앙의 진리입니다. 다시 새봄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좋은 계절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저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서 올해 정말 우리 안에서 확실한 신앙의 능력과 그 축복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세상에 대한 많은 욕망을 끊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 얻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저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열악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참된 죄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보 뒤편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간호대학 대학교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교우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나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환우들 그리고 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중동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 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노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귀한 예배, 이 대학, 그리고 이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